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지혜부터 알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시거든요. 예수만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모든 자, 예수의 통제를 모르는 자부터 시작해서 거부하는 자,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 등등 다 포함해서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도 또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 그 지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지능을 가지고 그 지능으로 만물을 읽어내서 그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죠. 그 지능으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듣고 또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탐구를 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을 쌓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알아내서 또는 그 지능으로 배워서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거든요. 태초의 말씀은 혼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홀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의 만물을 다 혼자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 만물을 얻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영원히 그는 또 다른 창조를 해가실 수가 있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이 지혜시잖아요. 홀로.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시고 그분은 또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거죠.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 지혜를 얻는 거고 하나님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의 반대는 지혜인데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지혜가 없지요. 예수라고 하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그죠. 뭐 이제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죠. 지식이 없으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질 세계에서 피조물들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는요, 구분이라는 거예요, 구분. 하나님 것이냐, 인간 것이냐, 이거죠. 미련한 자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은 그 지식이 하나님 거냐, 인간 거냐, 이거죠. 또 그 미련이 하나님 기준이냐, 인간 기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거, 못 받는 거, 거부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다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에서는 하나님 지식만 나오는데 하나님 지혜로 예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알아내니까 그분이 바로 유일무이 구원자다 그죠.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는 유일무이 구원자죠. 죽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실질적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곧 불못이라 그럽니다. 불못.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이제 부활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둘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부활을 해요. 인간은 다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지옥은 이제 불못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형벌을 받는 장소고 이제 지옥을 음부라고 그러는데 음부와 사망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식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소리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왜 자꾸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냐면요. 다른 거 알아야 다 쓸데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알아야 쓸데가 없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다고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예수를 봐야 예수를 정확하게 지식의 본질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지식의 본질, 우리 인간을 살리는 지식의 본질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가 없으면 다 망해요. 인간에게서 예수가 없다면요. 인간은 다 싹 쓸어서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그쪽으로 다 쓸어 넣습니다.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 갖다 쓸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간에게 생명이 이르는 지식이죠. 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지식,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식,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식, 동거하는 지식, 동역하는 지식 이렇게 다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인간의 몸이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요.
새 피조물이거든요. 영혼육 플러스 예수예요.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홀로. 그분만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어요. 원래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계시다고요. 그분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요. 무소부재라는 말로 써요.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연합하죠. 성령으로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게 적실하죠.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영혼육 예수예요. 영혼육 예수입니다. 그 예수와 그 사람이 완전히 연합해서 그 몸이 예수와 연합하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게 뭐든지 간에 생명체, 뭐 식물도 생명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 의식을 갖게 만들어준 그 모든 피조물들은 같은 의식권 안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도, 언어가 달라도, 그죠? 언어가 달라도 서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한 의식 안에 살죠. 그래서 이걸 피조계의 의식이라고 그러죠. 피조물들만 공유하는 공유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거든요. 피조물하고 영원한 간격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의식을 스스로 만들거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그 몸이 하나님이 가지신 의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의식을 공유하는 것, 그 의식을 공유하는 것, 그 의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의식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예수와 연합해서 그의 통제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육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공유된 의식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지식입니다. 이제 지식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됩니다. 또 지혜의 근본 이렇게 되는데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다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도 임재를 받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또 거룩한 그 형제들과 예수 안에서 거룩한 형제들과 대화를 하다가 등등 뭐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 임재 받는 자는 반드시 예수가 임재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가서 빛과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갖고 은혜 보좌 앞에 예수 앞에 서도 그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제일 먼저 받아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임재를 받죠. 항상 임재를 받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두려움에서 피조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요. 피조물에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도 자유를 얻어서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순결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결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공포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게 많죠. 뭐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공포가 오죠.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불이익에 대한 공포, 그런 공포가 와서 그 사람을 눌러대 가지고 인간은 심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포의 상상에 눌려서 믿음을 내다 버리고 믿음을 뺏기고 그러죠. 예수 믿는 믿음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그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무한히 와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한이라는 말을 써요. 그 무한하신 분이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분께서 예수 안에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 임재를 겪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공급받아요. 무한히 공급받아요. 그 공급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제공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하는 사람들은 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가 그 사람의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예수와 함께 일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의식이 그에게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초대, 곧 하나님의 의식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이끌려 들어간 자들은 예수가 누군 줄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가 오고, 하나님 임재가 오는 사람에게 오는 만큼, 이제 예수와 연합하면 항상이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공급받고, 그 성품을 공급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그걸 공유합니다. 그 공유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는 임재를 받아야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예수 안에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만 예수가 누군 줄 알죠. 자기 몸이 자기를 의식하잖아요. 자기 몸이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병든 거죠. 자기 몸이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한 몸인 걸 의식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지혜론자예요. 지혜론자. 그러니까 지혜론자는 지식이 있어서 망하지 않죠. 예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만이 사망을 이겼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노하우가 예수 속에 충만하니까 그의 통제를 받는 몸은 언제든지 죽음을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뺏을 자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죠.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만 승리자죠.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다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목성을 아는데 전문가가 된다든지 태양을 아는데 전문가가 된다든지 하늘의 무수한 은하계 그것들을 아는데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그럼 뭔 쓸데가 있어요? 그거 쓰잘데가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다고 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이제 많은 자들이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관을 가져요.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그것도 유구한 세월 동안에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다 모아갖고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 놨죠. 그거를 다 가진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생물학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 지혜, 생물학적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공급되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것으로서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제공되느냐? 하나님 의식을 가진 자인데요. 어떤 자가 하나님 의식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이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영혼육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식,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창조자의 의식을 공유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에게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적 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 갖고 계신 본질적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거죠. 그 자들에게만 사망을 이기신 지혜를 공유하셔서 지식을 공유하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여기서 말하면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변화시켜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순교해서 부활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육체를 하나님께 육체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근거가 순교자예요. 순교의 피가 흘린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개입해서 인간을 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갖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그가 죽고 예수만 살면 그 산순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공급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가 주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영생 얻는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예수에게 한 몸 돼서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완전히 부정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에 따라 예수의 몸이 되어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미션에 동행, 동력, 동거가 하는 그런 자로 드려진 거죠. 예수에게 바쳐진 자들이죠.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죠. 하나님만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옳을 의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의로운 행동을 하신 거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께서 통제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통제하면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지식을 공유하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의 일꾼의 그 자격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인데요.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일꾼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에 매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들어와도 기근이 들어와도 온갖 박해가 들어와도 온갖 약한 것들이 들어오고 능력이 덮여도 주인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들의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건지시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셨으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이 있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못해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을 유리구두를 신었다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어야지 유리구두를 신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들만 그 자격이 갖춰지죠.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만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들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기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자기 몸이 죽음에 처해지고 능력에 처해지고 질병에 처해지고 그냥 악조건에 처해지고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대우받고 미말에 처해져서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속에 주인의 즐거움을 공유해요. 주인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이죠.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을 받아서 범사에 항상 감사에 힘쓰는 자들이죠. 세팅 감사라는 게 있어요. 요배 감사라고도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물적, 인적, 인프라 모든 주어진 여건, 조건 그 모든 세팅을 다 감사를 해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 소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유 겸손이 주어져 갖고요. 즐겨 순종이라고는 아름다운 성품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초의 긍휼을 얻어요.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손에 운전대가 없어요. 자기 기준, 자기 졸추, 잣대 다 버려요. 자기 운영값도 버려요.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통제받아 살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올라가죠. 예수의 긍휼, 태초의 긍휼을 얻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역부족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정면으로 쳐다봐 주시면 태초의 갈망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걸로 구하게 되면 비로소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육에 예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한 몸이 됐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라 해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속죄 의인이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의 의인인데요. 아까페로 산다는 말은 자기 육체에 자기 사랑으로나 인간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 뽑혀나간 사람이죠. 오직 예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온유 겸손으로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사람 몸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주인의 즐거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의 통제는 항상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기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그 속에 깔아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춰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걸 즐거워하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즐겁게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치고자 하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삶을 바치기를 원하시면 예수가 나를 원하시는 대로 예수가 나를 바라시는 대로 자기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바치는 것을 즐거워하는 온유 겸손을 갖게 되죠. 그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구하고 찾아서 얻으면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살기를 원하시는 태초의 갈망을 확인하게 되고 그 갈망을 공급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게 달구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 예수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죠. 그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기쁨을 삼는 것.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의인의 입술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일하고자 하는 만큼 많은 사람을 교육하게 되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을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제 발생하죠. 그 몸에 덮여 씌워집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 주인께서 나를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에 관해서 바울이 고백한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적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예수의 그 고난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기를 기뻐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만 봐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예의 일을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도 즐거워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의 의인이고 예수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건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듣는 자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예수가 그들 속에 임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시켜 주죠.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이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끄심이 그들 속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알게 하고 해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들의 몸을 길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는 것.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페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이제 이끌어주고 그것에 눈뜨는 길을 알려줘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되고 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 의인의 입술이 교육한다고 하니까는 자꾸 이게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의인의 입술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본이 되셨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서투르잖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이 바울처럼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분야에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게 어떤 거다 하는 걸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자기가 눈 뜬 것처럼 그들도 눈 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우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면서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죠. 융화가 되게 해가지고 융합을 이루어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돼갖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 주시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갖고 그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게 어떻게 하고 손발 맞추고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모든 일제를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바울을 이제 바울되게 했잖아요. 그 바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 그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것을 바울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그들에게 각 사람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동행하는 데 눈 떴는데 동역하는 데는 눈이 못 뜨고 뭐 자기를 부정하는 데는 눈 떴는데 자기 십자가는 지는 것에 눈 뜨지 못하고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그에 맞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무엇인가를 눈뜨게 하고 그쪽으로 다름질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목회자가 하는 일은, 또는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각 사람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사는 것이 숙달이 안 된 거고 서투르잖아요. 처음이니까, 초짜니까. 그러니까 예수하고 손발 맞춰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전이시켜 줘가지고 예수로 행하는 데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데 완전한 자, 주와 동행하는 데 완전한 자, 기도하는 데 응답받는 데 완전한 자, 주님께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데 완전한 자로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이제 와 계신 사람을 우선 이제 대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없이 꾸미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의식이죠, 그거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들어와서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고 그분을 어떻게 손발 맞춰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그거를 이제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은혜라고 하잖아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분,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그 사람이 그를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하게 하는 데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능해지는 거죠. 그게 의인의 입술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바로 겉에서 인간 보고 꾸미는 게 의인의 입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 사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움직이는 건데, 그게 초짜니까 그걸 못 알아본다고요. 예수가 이끌어가는 걸 못 알아보는 걸 연결시켜주는,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토대로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아직 예수와 동거하는데, 동행하는데 서툰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예수의 입이 돼서 예수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이 연락하는 거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그 이끌어가는 것을 못 알아보거나 또는 서투른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죠. 상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각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해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억한다는 말씀 생각했는데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죽는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역자마다 다르게 역사를 하죠. 그저 예수라고는 복음만 전하는 자가 있고요. 성령을 전달하는 자가 있어요. 이제 성령을 전달하는 자를 사도급이라 그러는데요. 그 사도급들이 가가지고 이제 성령을 전달하죠. 전달하면 이제 각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사는데 서투르잖아요. 처음이니까. 그거를 잘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와 손발 잘 맞추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죠. 그렇게 예수가 예수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합,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죠. 이 모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으로 범사에 항상 넘치게 감사하면서 구하면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태초의 긍휼을 주시고요. 태초의 긍휼을 받은 자는 태초의 갈망을 얻게 돼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예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성품으로 이제 철저하게 그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의 그 능력으로 항상성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의 긍휼을 얻어서 태초의 갈망을 얻어서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